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축보에 뭘로 잡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제 제목 시작. 샘물과 운물. 의미가 있죠. 칼라프라고 얘기했는데 색이 이쪽보다는 샘물과 운물의 차이가 뭘까요? 샘물과 운물 차이. 우리 희연이 한번. 샘물과 운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뭐가 다를까요? 샘물은 뭐고 운물은 뭘까? 자연적으로 생긴 거고 예, 맞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죠. 운물은. 샘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그렇죠, 물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죠. 어디서 찾아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장에서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죠? 밤에 찾아와 이것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되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물론 이제 찾는다고 하면 찾아지겠지.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한계, 그렇죠? 우리의 이성으로 찾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어. 맞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신 이후에 부활로 신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로 신앙을 믿는 겁니다. 부활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조명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니고데모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지만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기껏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거듭나야 된다 이랬더니 그럼 제가 엄마 배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뭔가 궁금증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했죠. 세례를 줘. 예수님은 주지 않으셨어. 받으시긴 했어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셨지 그분이 주시진 않으셨어.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이게 오해가 섰어요. 오해가 생겨서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가 세례를 하고 다니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오해가 이제 생기면서 그렇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그로 해서 오해가 그렇죠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저 친구를 그렇게 안 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뒤로 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대 그러면 그렇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일단 기분이 나빠 오해하고 있다. 그래 너 그렇다면 난 너랑 다시는 안 볼 거야. 응?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오해가 이제 그 저변에 쫙 그렇죠? 깔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기를 마음 먹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듯 신약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을 피해 다니다가 항상 장소를 옮겨. 근데 거기 가는 것보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회당이 생겨, 예배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래 오해가 충만한 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줘.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이게 도저히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슬며시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래요? 갈릴리 가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중간에 뭘 거쳐야 돼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마리아라는 땅은 저주받은 땅,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갈 때를 어떻게 해요? 산을 우측 산을 돌아가더라도 아니면 샤론표가 이쪽으로 좌측으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네, 사마리아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으면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AD 722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완전히 그렇죠? 멸절을 시켜버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들을 전부 다 아수르로 포로를 끌어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딱 말뚝 박듯이 피를 혼지시켜버린 거예요.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해서 그때부터 상정을 하지 않았어. 왜? 유대의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아.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데를 거치지 않고 항상 우측으로 돌거나 좌측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must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필코 내가 통과하고 말 거야. 이거. 예? 그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남들은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자, 무슨 계획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철저한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 땅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버려진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발을 떼었다고 해서 강조하는 거죠. 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는 또 야곱이 어떻게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래요. 이때 시간은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12시야. 오후 12시면 어떻게 해 지금? 점심 때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중천에 떴죠. 그럼 여자들 해 뜰 때 다녀요? 산책도 잘 안 다니잖아요. 얼마나 더워.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 얼굴에? 기미가 생긴다니 기미. 깨소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낮에는 안 나가요. 해가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침에 움직이지. 다시 말하면 12시 얼굴에 기미가 생길 텐데 우물가에 나서 물을 기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걸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오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오늘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표현이 그냥 푹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은 수가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제 흩어지고 동네는 흩어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초입에 이제 그 수가성 초입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콕 주저앉으시고 편하게 이제 푹 눌러 앉으신 거지.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그랬더니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상종하지 않아요. 그 길을 지나가지가 않아. 갈 수 있어도 그게 쇼컷 다시 말해 지름길이지만 돌아서 간다니까. 왜요? 네. 유대인들은 그래.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도 않고 그렇죠. 함께 상종하지도 않아. 자,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너 여인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딱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뭡니까? 은혜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 성령의 선물. 오늘 결론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생수가 뭐예요? 리빙 워터죠. 살아있는 물. 자, 그런데 11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런데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오늘 뭐래요? 우물 얘기죠. 우물. 그렇죠? 우물은 물이 있으니까. 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시연. 예수님이 커? 야곱이 커? 우리 시연 바로 예수님이지. 야곱은 뭐 그렇지? 크고 작고 따지지 않지만 야곱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시연이든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자, 구원자,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예요. 그렇죠? 오늘 그분이 야곱보다 크냐고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죠. 모를 땐 그럴 수 있어. 왜? 그동안 율법에 철저히 그렇죠? 구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 구약의 말씀을 놓고 그 구약의 말씀이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두람노에서 말씀 가르쳤죠. 뭘 가르쳐요? 구약을 가르친 거야. 구약의 말씀을 놓고 그 오시기자 우리 구원자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야곱이 이 우물을 줬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조상들의 자녀들 짐승할 것 없이 다 여기서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 그렇죠? 물은 계속 먹어야 돼. 목마르면 계속 먹죠. 물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목이 말라서 먹는 거야. 그렇죠? 그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먹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야. 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운물 얘기하는데 지금 샘물로 얘기하세요. 맞죠? 그래서 운물은 뭐예요?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렇죠? 물을 가두는 그렇죠? 샘을 파서 가두는 물이야. 비가 오고 쌓이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샘물은 뭐예요? 스스로 자연적으로 나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가 주고자 하는 영생이 솟아나는 물은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필요해서 먹는 목이 말라서 먹는 육신의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존재케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죠? 왜요? 그전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구약에는 동물 제사로 사했어요.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동물이 죽으면 그 죽는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번 죄질 때마다 동물이 죽었어야 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이 단번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성인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원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동물지선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영생수가 생수가 흘러난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럴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바쁘게 힘들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생을 얻는 생명수 그게 어디서 존재하는지 어디서 그려나는지 기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부인지 알고 그렇죠? 율법에 준한 삶이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전해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냥 보여지는 게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데 죄진 사람은 죄를 주고 그렇죠? 잘한 사람은 복 받고 또 잘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이렇게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팩트가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차원, 2차원은요. 이게 보여지는 게 다야. 3차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위에서 볼 때니까 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다 보이잖아. 지금 11차원이래. 지금 서서히 사마리아 여인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자체가 더럽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는 거야. 제자들이 행했어. 뭐 누가 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세례 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오해가 충만한 사람들 피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셨듯이 사마리아에도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이 여인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오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그죠? 또 여인이 우물 얘기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샘물과 우물을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샘물은 무엇이며, 그렇죠? 그렇죠? 우물만 볼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렇죠? 39절에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물이 아닌 샘물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필요한 것들 다 내어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내 안에 있는 죄성마저도 다 나타내 보여요.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5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 새로운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치부도 다 오픈돼야 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도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그렇죠? 다 내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물 항아리를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계획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 우리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걸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여인이 그 사람들 시선을 외면하고 그렇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만난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익히 알고 있었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 분이 이분이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쉽겠냐고. 이게 쉽지 않지. 우리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다 내놔야 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 그렇죠? 더러운 치부, 그렇죠? 저 근처에 깔려 있는, 그렇죠? 감히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다 주님을 알고 계세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얘기 안 할 수 없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편 없습니다. 뭐 그 전에 다섯은 어디 갔냐 이래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앞에 아무 꺼리거리도 없이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자, 결국 지금 생수에 대한 얘기를, 물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오늘 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성경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다면,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목마른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은 예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그리스도산에서 드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죠? 교회 예배당이 맞아요. 과거에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얼마 전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설교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말이지 성전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전의 시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교회 예배당. 그렇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렇죠?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됐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단호하게 시험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이 교회 시대인데 성전에 가서 교회에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바른 용어를 쓰는 게 필요하죠. 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불려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요, 예배당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수, 그래서 생수가 뭘까요? 생수라는 샘을 지금 누굴 표현한 거예요? 샘을 예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을 샘물, 다시 말하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을 하나 보세요. 오늘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자, 핵심 주제를 생수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일 수 있고 성령일 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보고 잠시만요. 자, 이제 요 동영상 볼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이 도성 같은 사서에 한 사람을 불러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의자가 있죠 앞에. 이 의자에 전에 어떤 시험을 하는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시험하는 걸 해서 이렇게 이게 건들면 안 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건드리면 삑 하면 실패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런 실험을 하면서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요 의자에 전에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전에 사서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서들은 앉으면 안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어떤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 실험에 그 실험을 이렇게 임할 때 그 얘기를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번 했는데 실패를 예를 들어서 20번 했는데 그걸 숫자를 감해. 실패했는데도 실패 안 했다고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 요 얘기하는 다음에는 정확하게 맞춰. 실패한 건 실패했다. 성공한 건 성공했다고 횟수를 정확히 맞추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한다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얽혀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점화라는 표현을 점화. 나에게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바르게 살기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랑 함께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죠?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실험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없잖아. 뭐 흘려들은 것 같은데도 할 때 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 그래서 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Now we asked another subject to play, only this time we did a little fibbing of our own. This is really weird, but
the librarians told me that like you're not allowed to sit in this chair because there's some sort of weird story about like a librarian, an elderly librarian, I think, died in this chair. Yeah, and they kept it here. And so there's some sort of kind of, I don't know, ghost stories that, you know, her spirit still stays here and haunts the library. So definitely I would just recommend sort of staying in that chair, okay? All right. Kara's suggestion is called priming and has been shown to influence people's minds and behavior. Will this woman's brain believe in the spirit of the elderly librarian that lives on in that chair? We set up hidden cameras to keep track of whether people would lie when asked to play a wire buzzer game. With no one watching, people tended to underreport their mistakes. But watch what happens when we prime the next player that there was the ghost of a dead librarian lingering in a nearby chair. Okay, so Kim, I see here that you reported that you made 27 mistakes, and you, in fact, only made 27 mistakes. Oh, okay. Yeah, so here's the thing. Oftentimes, when people do this task and they don't think that anybody's watching, they sometimes underreport. But because there was a little white lie on my part about a spirit of a woman hanging out in the room, we sometimes start to feel like there really is a presence watching over us, and we're less likely to cheat or lie. Isn't that crazy? A little crazy, yeah. Obviously, we don't necessarily need a belief in the divine to act morally, but as humanity developed, one pretty effective way to keep ourselves practicing honest behavior when nobody else was looking may have been to believe in an all-seeing supernatural presence to moderate our actions and keep us from straying off the path. Even if you don't believe in the supernatural, the mere suggestion of a supernatural presence or anything watching can set you on a kind of moral alert. 여인이 분명히 변화했어요, 그렇죠? 아까 요게 이제 관련된 영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얘기를 드리잖아.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은 존재하세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하나씩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저기 사수 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거기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거를 믿는 거야.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말하고 얽혀 있다고 그래.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얽혀 있다고. 세상은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다고 말했잖아요. 보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28번 실패했는데 17번 실패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리고 그 얘기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27번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렇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 왔나요?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찾아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첫 번째.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오해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삶에 어때요? 자유를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그렇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대부분 사람 다 피해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중간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기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직접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의지를 갖고 계획을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그렇죠? 말씀으로 임하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했기에 그걸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봤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찾아오셔서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니, 여기는
야곱 때부터 있었던 분이고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그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렇죠? 길로 올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과연 가능해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샘물의 근원이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말씀에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했대요. 그렇죠? 동쪽은 뭘 얘기해요? 항상 동쪽에 있는 문은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든 동쪽은 항상 양의 문, 예수님을 얘기해요. 왜? 에덴 동산에 죄를 졌을 때 이 죄진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러니까 동쪽 문은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고 들어오면 주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항상 문에 누가 해요? 동쪽 문에 양의 문인 예수님을 얘기한다.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렇죠? 성전에서 흐르죠. 거룩한 물은.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강물이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 이 바닷물 성경의 바다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얘기해. 세상에 되살아나겠고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소송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수의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 물이 주는 의미예요. 이게 말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이 샘물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의 값없이리니. 나오죠? 생명수 생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사야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따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숙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생수는 우리를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생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지 번성케 하고 소생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케 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리다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직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니까 부활하시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성령이에요. 있습니까? 여기 성령이라는 게 뭐 푸뉴마 하기온이 아니라 그냥 영, 그리스도 영.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죠? 맞죠? 그 거룩한 것이 이제 푸뉴마 하기온이가 성령이 된 것이고 성령이 혼재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푸뉴마 하기온이 아니라 영, 그리스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도 여인은 39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렇죠? 남편이 다섯이라는 얘기도 하고 자기가 그동안 어떤 사마리아인으로서 얼마나 오해를 받고 혹해를 받고 그거는 뭐 자기 처지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에게 왜곡되어져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알더라.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귀한 존재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면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우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해서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목마른 자들에게 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오늘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운물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샘물을 통해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그런 샘물의 존재이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다 그렇죠?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분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전파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말했지만 나도 이제 알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압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지금 사마리아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진 않았던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하로 찾아오셔서 제자들 찾아왔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도마를 위해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손에 한번 손가락 넣어봐 그랬더니 쭈삣쭈삣하죠? 넣어본 거야? 안 넣어본 거야?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그건 뭡니까? 내가 알 수 없어 긴가민가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도마의 그 의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확인하는 작업이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4장 43절 54절까지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백부장 종에 대한 얘기, 왕의 신하 얘기 다 그래 얘기예요. 언제 그 아이가 오늘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 아들이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가나에서 가보나움으로 가나가 높아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전에 백부장 같은 경우 어떻게 아이고 오시지 말라고. 근데 여기는 내려오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50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 그러니까 긴가민가해.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 사람이 확신을 갖고 떠난 거예요? 아니죠. 확신을 갖고 떠난 게 아니라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51절에 보니까 길을 내려오는데 종이 하나 찾아와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종에게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 반밖에 없는 거야. 아니 가라니까 오긴 했는데 찝찝하게 그죠? 이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할 때는 다 했으니 하고 내려왔는지 몰라. 그런데 종이 오는 길에 종이 오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다시 말해 확신하는 작업이에요. 확신하는 작업은 우리가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확신하는 경험하는 시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넣어봐.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렇죠? 질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내는 거 아니에요. 남편 데려와라 뭐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경험담을 들었던 사람들도 경험하게 되니 이제는 네가 아니라 우리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해하고 곡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샘이 되시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